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안데르슨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오리가 낳은 알들을 모두 보아하였는데 그 중에 다른 새들과는 다른 외모의 못생긴 오리 한 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새끼 오리들과 동물들은 색이 다르다는 이유와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 미운 오리 새끼를 괴롭혔고, 심지어 어미 오리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독여 주지만 나중에는 어미 오리마저도 새끼 오리가 사라져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맙니다. 고통받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무리에서 떠나고 마음씨 좋게 생긴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지만 그곳에 있던 암탉과 고양이의 놀림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도망갑니다. 그런 중에 다음 해에 미운 오리 새끼는 강에서 강물을 들다 보니 알고 보니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죠. 그게 뭐였어요? 자기가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더니 백조의 새끼였던 거예요. 그 강에서 놀던 그 고니 백조가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훨씬 아름다운 고니들 무리에 함께 합류해서 살아간다는 내용의 스토리가 그 안데르슨 동화에 나오죠.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안데르슨 동화를 시작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도망다니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가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구원받는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나 믿음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시작한다고요? 주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해요. 100%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선물 주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삶을 살게 해주셨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능력이 모든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세상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천국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삶을 살게 해준 거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중심이 뭐냐?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출세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서 배운 거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은 뭐냐?
너가 주인공이 돼서 너 마음대로 너가 멋지게 삶을 살아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꺼리낌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모두 다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그런 책에서 삶을 살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악한 영 마귀로부터 와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악한 영 마귀한테 다 뺏기고 말았어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미혹시키고 유혹시켜서 오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악한 영 마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면 망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다 망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한마디로 뭐냐? 마귀적이고 귀신적이라고 정확하게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세상 임금에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다가 결국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 살던 나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는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살아줄게. 그래서 이분이 연합해 주셨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 완전히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완전히 새 피조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삶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썩는 걸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을 걸 다 끝내버리시고 영원한 새 것을 주셨어요. 예수에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 죽이시고 말씀에만 반응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사건.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능력은 실로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가 주는 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 영원한 거 줘요? 아니죠. 마귀가 주는 건 세상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것이 영원해요? 세상 것은 다 썩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건 뭐예요? 영원한 걸 주잖아요. 영원한 걸 줘요. 썩지 않아야 거, 영원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썩을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주는 것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따라 반응하니까 세상 것이 부족해도, 세상 것이 좀 없어도 세상 것에 의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사기극은 뭐냐? 마귀가 썩어질 것을 주면서 우리에게 내 인생과 영혼을 팔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안에 이 세상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마귀의 종된 사람, 세상에 노예되고 세상에 포로된 사람.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세상에 노예되고 세상에 종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존재란다. 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사람이란다. 이걸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줬다가 해요.